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된 거라 보고 있죠, 맞죠? 장마인가요? 맞습니까? 예. 비가 좀 심상치 않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고 한 해도 이제 6월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니까 이제 상반기를 지나가셨어요. 참 고생하셨고 반쯤 왔었으니까 이 우리 마라톤을 할 때도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반환점을 돌아갈 때 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처음에 마라톤 할 때는 다 웃으면서 막 즐겁게 막 가다가 시간 지나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반환점 정도 되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 인생이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많이 가요. 근데 계속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 필요하고 그쯤 돼서는 웃을 힘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웃느냐 안 웃느냐 뭐 이런 감정의 상황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천천히라도 호흡 관리를 잘하면서 꾸준하게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는 것,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 또 반환기를 돌았을 때 중요하다. 같이 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예, 조금만 버팁시다.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목표들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찬송을 해내는 겁니다. 그건 찬송이 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읽어내고 또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되는 과정과 또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대하고 있는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끝까지 인생의 반환점에서도 많은 사람이 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그 자리를 돌아서게 하고 또 돌아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시 이 대열에서 들어서야 한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 꼭 리더십적 느낌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언어로 한다라고 하면 같이 봅시다. 축복의 통로, 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저는 이렇게 이전에 리더십적인 언어를 많이 썼어요. 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관련되는 뭐 리더십에 관련된 책은 한 100권 정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계속 먹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면 많이 읽고, 경영에 관한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경영에 관한 부분들, 리더십이 채워지고, 처음에 성경이 채워져야 되겠죠. 성경이 채워지고 리더십이 채워지고 경영적인 부분들. 저는 공대 쪽에 다녔으니까 이런 좀 관련이 없었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선해 보이는 윤곽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약간 있을 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 성경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보는 어떤 상황들, 사람을 또 관통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체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 성경적인 언어죠. 리더십적인 것보다는 이 성경적인 언어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복의 근원이 되었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임을 이렇게 또 뜻하게 되겠지요. 복의 근원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또 사람들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따라가게 되니까 복이 있고 행복하고 또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더라라는 것을 증명이 되게 되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리더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인가?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은 생각이 나고 다니엘이 생각이 나고 요셉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물질의 부분들, 지식의 부분들 어느 정도 탑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축복의 통로가 정말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르드게를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물질에 관한 부분도 아니었고 학식에 관한 부분도 아니었고 가장 먼저 신앙의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엎드리는 거죠. 왜 엎드립니까?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엎드려 버립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일이 있어요. 이러면 또 율법적이라고 또 이야기하겠다.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 사상의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경적으로 경외라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을 지나가는 시점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객관적이시고 굉장히 정상적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질 만할 때 또 신앙의 표본의 인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에스더를 허락하시고 모르드게를 허락하시면서 이걸 채워야 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더를 채워야 돼. 너희 마음 가운데 모르드게를 품어야 돼. 정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에스더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는지, 장마가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새벽을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채워가야 되는가? 신앙의 양심과 정조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거나 기도를 멈추는 일을 강요를 받았을 때 이거를 엎드려야지만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겠지, 하나님도 섬기고 느부갓네살 왕도 섬겨야지만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이 풀릴 거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배웠고, 그런데 이 배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확신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인생이 유골달을 지나면서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절개를 지킬까. 이 절개를 지키면 내 돈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손해를 보게 될 건데, 내 유익이 없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솔로몬처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람 따라가면 답 안 나옵니다. 다 엎드려야 되죠. 절해야 되죠. 다 엎드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는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요셉처럼 신앙의 정죄를 지켰습니다. 왜 정죄를 지키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을 심어놨어요. 인을 심어놨는데 인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딱 알아요.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하만이다. 하만 딱 이렇게 보니까 걸음걸이 자체에서부터 아하 내가 못 보던 걸음걸이네. 아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끄는 사람이구나. 내가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엎드리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다 엎드린다 할지라도, 다수가 다 엎드린다 할지라도 다수에 따라가는 사람은 지도자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 아닙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누군가에게 표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은 다 엎드리는 거예요. 니도 엎드리지 산다, 살아남는다. 진짜 뭐가 살아남는 것일까요? 진짜 살아남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되고 참된 목자가 되고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보다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가 세상에게 엎드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은 써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지도자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람. 자기가 굉장히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에스더 너는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살고자 네가 왕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죽게 되고 모든 사람도 죽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또 살린 일들을 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왜 무너집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은 뭡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손에 들어.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일들,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했던 모르드게를 다시 보게 되고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에스더를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같이 해봅시다. 그가 가는 곳은 형통합니다. 그가 가는 곳은 형통합니다. 사람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모이는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갈 곳은 말을 안 했냐면, 갈 곳은 말하면 그것만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집고 돌아다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는 내 힘든 거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너와 함께 힘 줄게, 에너지 줄게, 복을 줄게. 할렐루야. 복을 줄게. 우리는 막 눈이 작으니까 작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 안 해줘요. 미리 말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들리죠? 하나님께서 막 해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살리고자 하시거든요.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막 예수를 막 뿌리기를 원해요.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뿌리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축복의 통로, 복을 받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는 뭐냐면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는 거, 여기 보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들만 있거든요. 고생 진탕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입장에는 고생이죠. 고난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맞는 거거든요. 고생, 고난하면서 주변에 예수를 막 전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는 사람들, 오늘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안 가면 안 되겠다. 웬만한 사람들은 막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거든요. 사명이거든요.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사명. 같이 해봅니다. 사명은 사명으로. 보통의 사람은 기분 좋으면 나가고 안 좋으면 그만두는, 아직 감정 위주의 사람. 지도자는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눈 떴구나, 살아있구나, 가는 거예요. 사명이 이끄는 거예요. 사명이. 나머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물질도 주고 학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많은 걸 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랄 것은 뭡니까?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나머지 안 채워져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는 곳은 형통하다는 것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부국강병 배웠지 않습니까? 부국강병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우상숭배됩니다. 행복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을 자기가 정의 내리니까 행복은 돈이다. 돈 따라가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니까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부국강병 그 자체 반심이 없죠. 하나님 반, 부국강병 반.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교정책. 외교로 나아가게 되니까 손잡아야 되죠. 내 거 줘야 돼. 신앙 하나 팔아야 되죠. 신앙 하나, 예수님 들어갈 자리 안에 파고 애굽 여자 하나 갖다 놔야 돼요.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굽 여자 하나가 에돔 여자, 모압 여자, 수리아 여자 들어오게 되니까 쾌락으로 빠지게 정욕 개인적으로 채우고 타협하게 되고 그 여자들이 가면 있습니까? 호호 솔로몬 웃으면서 우상 신전 하나 지어줘. 알았어. 교회 앞에다 하나씩 짓고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 언약은 받았지만도 솔로몬 너 때까지는 다윗 봐가지고 봐주겠다. 하지만 너 다음 세대부터 너의 자녀 세대부터 너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너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하는 선택 때문에 가정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국강병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초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 부국강병하게 되죠. 이전에 하만 등용했죠. 하만 등용해가지고 하만 하면 보니까 하만의 계획은 남 죽이고 1만 달란트 주겠다. 그래 한번 해봐라. 죽이면서 돈 끌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왕은 부국강병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도 잘하니까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한번 갈아치우고 누구 세웁니까? 모르드게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생명 살리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민족을 위해서 막 던져버리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만 대신에 누구를 세워줍니까? 모르드게를 높이 요셉처럼 세워주는 거예요. 왕이 인장반지 줍니다. 제2인자 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세워두고 나니까 살리는 정책을 펴죠. 하만은 죽이는 정책을 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전보다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127도가 되는 그런 행정조직에 대해서 행정조직이 전체적인 왕의 정책에 대해서 잘 따라오고 불만 없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백성들이 잘 지도에 따릅니다. 따르는 정거들은 물질을 내놓는 거거든요. 세금을 잘 냅니다. 불만을 안 가지면서. 왜냐하면 잘 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게 만드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국해지고
강병해지는 역사. 물질 그 자체만을 쫓아가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가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흥하고 강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도라는 것을 마지막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목표는 잘 살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만 쫓아가면 망하게 되지만도 우리 때는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그런데 진짜 더 멀리 보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손주 계속 흘러가게 되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지칠 수 있는 6월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말씀 딱 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그리스와의 전쟁,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회를 밟고 들어온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나라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은 모르드게에게 또 기회를 주게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동령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기업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들어가는 곳에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기업과 모든 상황이 흥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까지 모인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분들 보세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분명하게 알잖아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오늘 이 메시지로 마음이 힘을 내세요. 아직 손에 안 잡혔지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부터 이런 말을 계속 쓰세요. 이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객관적이십니까? 성경의 가르침, 요것대로만 하면 손에 잡히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우상 숭배 안 해도 되고, 말씀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부터 그 말을 계속 쓰세요. 화평하고 진실. 세상은 전쟁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 죽음의 언어로 가득한데 화평, 평화의 말을 쓰세요. 화평의 말을 쓰고 그리고 진실한 말.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거짓을 말하고 싶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에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유익과 이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유익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화평과 진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자기의 빛을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복을 줍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화평의 사람이 되라.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산상수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지금 반환점을 돌아갈 때 많이 지쳐 있을 때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평화, 샬롬.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것은 지금 샬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고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대로 안 갔으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평화 없지? 니네들 평화 없지? 왜 평화 없어? 샬롬이 없어. 예수 끝까지 안 붙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수 붙잡아라. 6월달 와서 왜 떨어지느냐?
다시 예수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붙잡아야지. 축복의 통로인데 왜 딴 거 붙잡았느냐? 왜 섞였느냐? 왜 열왕기상 하는데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가곡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볼까요? 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0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부름지를 지키라. 같이 해봅시다. 화평, 진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지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너 예수 있니? 화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평화가 있으라. 평화 맞나요? 뭡니까? 평안이 있으라.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샬롬이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두려움이 있느냐? 돈은 있는데 샬롬이 없어. 지식은 있는데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있느냐? 그 말은 타협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다시 나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가? 모르드게에서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타협 안 했잖아요. 세상과 타협 안 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됐고 주님께서 높이 세우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오늘 에스더 9장 29절 읽었는데 에스더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같이 봅시다. 왕후. 진짜 괜찮은 칭호를 진짜 보여주고 왕후라고 하고 같이 봅시다. 아비하일의 딸. 그냥 과처럼 버려진 아이인데 그래 이야기하지 않냐고 마지막 최종 부분에 자존감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아비하일의 딸. 이런 사람도 최고의 제국의 왕이 된다. 우리는 지난해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수도 서울이면 난 서울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상도 출신이다. 강원도 출신이다.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 출세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아비하일. 우리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진짜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쫙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 출신 아니라 되고 서울대 출신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의 출신도 딱 드러내면서 그 학교와 그 지방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화평과 진실한 말을 사용합시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같이 봅시다. 존경받고 평안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경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존경은 우선 은사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은사가 있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은사가 뭔가? 돈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돈 많다고 다 존경해 줍니까? 은사 많다고 존경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존경해 줍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공부 많이 하면 법관이다 고개 숙여.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점점점 주님 가까이 올 때가 되니까 진짜와 가짜를 사람들이 다 분별해가지고 은사 많다고 다들 엎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은사 해갖고 다 해먹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은사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존경이 옵니다.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존경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 땄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존경해 주는 거 예전에는 통했죠. 그런데 에스라 학사처럼 자기를 확 내놔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데 가가지고 내가 배웠던 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지혜와 지식을 나눠줍니다.
물질 많았는데 물질 많다고 다 이전에는 존경했죠. 지금 절대 존경 안 합니다. 그 물질을 다 나눠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경외하는 이유,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10장 3절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가.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만 보세요. 하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사람들 죽이고 돈 다 뺏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참된 지도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은 우선 신앙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가르쳐. 신앙을 딱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경해 줍니다. 높여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굉장히 공동체와 조직이 예산이 늘어나고요.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금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펼쳤을 때 127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내어놓죠.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 다 해보고 판단해봐도 그렇게 리더십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 보니까 그렇게 세금 정책에 따르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모르드게 잘 뽑았다. 하만 내가 정리하고 모르드게 잘했다. 아수에르 왕도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은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이 존귀하게 이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이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뭘 하냐면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허다한 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공과 상황들 속에서 유다 사람으로 편입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주류 이런 사람들도 그는 그 사람들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모든 종족을 보호하는 일들까지 리더십을 펼치게 되죠. 이런 지혜가 굉장히 광대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죠. 그 사람에게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눈에 보이니까 잘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름은 안 밝히지만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말 안 해줘야지 궁금하게. 갖고 있는 은사를 주님 때문에 사랑하세요. 갖고 있는 물질 은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세요.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존경받게 하실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마다 가는 곳마다 다 잘 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 그리고 자녀 손손들까지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힘든 6월달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기회예요, 기회. 이것이 기회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강한 사람들 들어갑니다. 온유해질 사람들 들어갑니다. 어친 광야예요. 1년에 있어서 광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확 또 흩어버리게 하시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열리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며 대지 위에서 새싹이 드러나듯 여러분이 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소가 대지 위에 새싹이 팍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고 즐거움이 생기고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 대한 존경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또 그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6월달이 되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후반기를 열어가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직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고 그 말씀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그것이 우선이다. 신앙을 지켜라. 두 번째 화평의 언어를 사용하라. 진실하라. 그러면 부구강병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존경해 주실 것이고 사랑받게 하실 것이고 그 주신 것들을 계속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마감하는 시점 가운데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7월달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